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다, 이렇게 예배 순서지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성령께서 이 땅에 사람의 영혼 속에 최초로 들어가신, 좌정하신 시작의 날이 성령 강림일입니다. 이 날은 오순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의 뜻을 이해해야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순절이 뭘까? 5오자에 10순자입니다. 5 곱하기 10은 50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냐? 6월절. 죄를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장자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았던 바로 그 사건이 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바로 6월절이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잡히셨고 달려 돌아가셨죠. 6월절 날에.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듬어 생각해 보시면 4월 5일이 4월 첫 번째 주일이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가 딱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유대에는 3가지 절기,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 6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오순절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이렇게 경축하고 있어요.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다 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순절을 십계명 받은 날로 기억하지 않아요.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날, 교회가 출발한 날,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교회 생일날이에요. 온 지구의 교회가 처음 출발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 받은 날로 경축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교회 생일로 경축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에요.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럼 모세가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한 손 또 다른 손 두 돌판을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영화 가운데 클로즈업 돼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의 말씀, 10계명 10가지 계명의 말씀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계명의 말씀을 받는 동안 아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게 바로 여호와다.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시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따라서 그 두 돌판을 깨버립니다. 던져서. 너희들에게 소용이 없구나. 이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 깨버려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주시긴 했지만 바로 그날은 그렇게 두 돌판이 깨지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죽입니다. 거기서 3,000명가량이 죽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한번 이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기적을 통해서 돌판에 계명의 글을 써서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3계명, 4계명 쭉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날이었는데 최초로 하나님의 법을 받는 날이었는데 그날 3,000명이 시내산 산기슭에서 죽어 넘어졌어요. 이 기쁨과 영광이 있던 날에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통곡의 날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신약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난 오순절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타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 40일을 채운 다음에 하늘로 아버지 앞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오순절 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이 된 거죠. 자, 그 결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께서 너희들이 죽인 주 예수께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바로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의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같이 읽을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공통점이 뭐예요? 수천 년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인 십계명을 받은 날 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바로 그 오순절 날 몇 명이 살아났어요? 3,000명이 구원받고 살아난 거예요. 율법이 왔을 때 3,000명이 죽어 넘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3,000명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의도적인 대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 사람이 성령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 극명한 대비예요. 율법을 듣는 자는 죽습니다. 결론을 더 말한다면 율법을 자꾸 들으면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들려지면, 율법을 보면 죄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라 하지 말아라, 옳은 일을 해라, 나쁜 일을 하지 말아라,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안 할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을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집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대문에 뭐가 써붙여 있다 합시다. 항상 지나다니는 골목이에요. 그 집 앞을 지나다녔어요. 근데 오늘을 보니까 집 앞에 이 집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써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상해요. 남의 집 안 들여다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말을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뭐가 있길래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서 어느 날인가는 기어이 들여다봅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인간 속에 죄라는 힘이 있어서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면 안 하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아요. 이건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좋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해라.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영광이 된단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가는 이상한 힘이 사람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일찍 들어와라. 그러면 늦게 들어오고 싶고. 그 사람 만나지 마라 하면 기어이 만나고.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것이 죄의 힘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옳은 말씀이에요. 이걸 해라. 옳은 말씀이에요. 하지 말아라. 옳은 말씀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 자체가 연약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의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그 율법이 나타나는 순간에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들으면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기가 미워했던 일이 생각나고 지금도 품고 있는 일이 생각나요. 다른 사람을 도와라. 구제해라. 그런 말을 들을 때 자기가 구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나만 위해서, 내 자식들만 위해서 살았다는 생각이 꿈틀 올라오면서 죄의식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수치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이 고귀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죄를 떠오르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어떤 에너지냐? 부정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의 병으로 나타나든지, 자꾸 저주 현상이 삶에 나타나든지, 사업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자꾸 막히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어려워진 일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자꾸 깨지는 일도 생기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로되 자기 마음을 죽이는 말씀이 되고 자기 삶을 죽이는 말씀이 되고 자기 몸을 죽이는 말씀이 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씀인데 결과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인간이 지킬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럼 스트레스도 없는데 율법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늘 다니던 길이에요. 요 뒤쪽 가면 먹자골목이라고 있어요. 식당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줄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무대로 이렇게 다녔고 차가 오면 이무대로 서로 비키면서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중앙선 노란 실선이 그어졌어요. 그때부터 이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어기는 순간에 상대 쪽에서 빵빵거려요. 이 선이 없었을 때는 남이 죄 짓는다, 저 사람이 법을 어겼다 이런 생각도 없었는데 실선이라는 규칙이 생기면서 상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자꾸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빵빵거리게 되고 시비가 붙기도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반드시 유익하기 때문에 준 거지만 인간이 약해서 오히려 효과를 보기보다는 역효과가 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삭이란 말은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임금으로 값으로 죽음 현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꾸 지으면서 그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잘 못 갑니다. 부끄럽고 기도가 안 되고 아까 같이 기도가 잘 되다가 사랑이 없다 이런 말 딱 듣는 순간에 기도가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는 충성했느냐? 충성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신이 생각나면서 교회에서 즐거움이 사라져요. 주님 앞에 예물을 즐거이 드립시다. 이런 말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헌금하자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즐거움이 싹 사라지고 헌금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목사님도 나를 볼 때 너 그러는 것 같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즘 밥 먹기 불편하신 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충성하지 못하는 것도 죄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죠. 그렇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사랑하고 싶다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책감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해요. 기쁨이 사라져요. 꼭 얽매는 것 같아요.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나는 받아야 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값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복이 중단될 거야. 복을 받아도 나는 남처럼 풍성하게 못 받고 조금밖에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들이 괴로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오래 장기간 지속될 때 질병이 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신앙생활 희미해지고 불편해지고 떠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꼭 목숨이 죽는 것만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 현상. 가난해지는 것 사망 현상이에요. 죽음 현상이에요. 병드는 것 죽음 현상이 몸에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 사망 현상이 죄값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왜 죄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율법의 조항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또 보시면 아래쪽 맨 아랫부분에 율법 조문은 율법의 각각의 항목들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은 살려주세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죽어요. 마음이 죽고 기가 죽어버리고 열정이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기 시작하면 마음이 살아나고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하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한 말씀, 즉 은혜에 관한 소식, 기쁜 소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쪽 말씀은 사람을 죽여요. 한쪽 말씀은 오히려 살려요. 율법은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사람 안 죽였습니다. 저는 남에게 해코지 안 합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들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모든 동네 사람들 일가 친척 할 것 없이 법 없어도 살 분, 착하신 분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가까이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적어도 어머니가 부족한 점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주변 사람들은 법 없이 살 분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고 나오셨을 때 고개를 못 드시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았지 남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고 부끄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율법의 부분은 잘해라,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종류의 말씀들은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은 죽인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율법은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를 죽이는 직분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요 대목만 딱 들으면 무슨 소리야 그럴 거예요. 십계명이 사람을 죽이는 계명이라니. 죽이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마다 직분이에요. 직분이 있어요.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이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죄를 깨닫게 하는 힘은 있어도 죄를 용서할 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주지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중앙선을 노란 실선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법을 자주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오지만 잘 지키는 에너지,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확신, 그런 걸 주는 건 아니에요. 또 한 번 어겼던, 한 번 중앙선을 넘어서 지나갔던 그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도 없어요.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규칙들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쪽으로 더 힘을 많이 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율법을 선포해야 돼요. 당신이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 들어봐. 당신 살인 안 했다고? 주님의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어.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이야. 그러니 당신 의롭다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건방 떨지 마. 당신 지금 죽게 생겼어. 지옥 가게 생겼어. 선포해 줘야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걸 깨닫고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여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달려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세상을 향해서는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게 생겼다. 지옥 가게 생겼다. 빨리 예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너희들은 죄다. 죄를 지은 것이다.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나 죽으신 그 예수의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한 것이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율법을 선포해야 돼요.
실제로 이 세상은 율법 아래 있어서 저주와 심판 아래 있어요. 모두가 심판받게 돼 있고 모두가 저주받게 돼 있고 모두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피를 다 한 방울 남기다 쏟고 이미 숨이 끊어지셨어요.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려고 로마 병정이 창을 이 갈비뼈 사이로 쑥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 심장을 건드린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물과 피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참 돼서 물하고 이 피 덩어리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물 따로 피 따로 쫙 흐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 심판을 당신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믿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처럼 아껴주시고 복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율법이 덮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덮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저주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죽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도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빼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빼내주신 것이에요. 거저 용서하느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율법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생명의 말씀, 너희들이 살아났다, 용서받았다,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이제는 너희를 복주시고 싶어 하신다, 너희들은 의인이다, 너희들은 잘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은 100% 깨끗해졌기 때문에, 용서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돼. 당신 방언 말씀할 수 있죠? 방언으로 기도하시죠? 아멘. 방언하신다면, 방언은 하늘나라 말인데 성령이 당신의 영 안에 오셔서 당신의 영 안에서 당신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당신이 방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거룩하신 영이 당신 영혼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당신의 영혼이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고 깨끗해진 의인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당신은 용서받은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꾸 죄책감이 생기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제가 그래도 율법을 들어야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아? 뭐 이러면서 자꾸 은혜를 얘기했다가 율법도 조금 섞어서 얘기했다가 왜 규칙을 안 지키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랬다가 제가 냉온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저만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함께 냉탕에 넣었다가 온탕에 넣었다가 냉탕에 넣었다가, 이 설교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가 갑자기 죄책감 생겼다가 은혜를 얻었다가 자유를 얻었다가 다시 우울해졌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완벽하게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모든 죄가 용서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세 가지잖아요. 과거에 이루신 일, 현재 이루고 계신 일, 장차 이루실 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내용, 구원의 내용이에요. 자, 이미 이루신 구원은 뭐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죽으시면서 내 대신 죽어주셨고 내 대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이 작용을 했었는데 그 사탄이 이제는 다시는 하늘에서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주가 욥처럼 욥에게 임했던 저주가 우리에게는 절대 임할 수 없도록 하늘에서 사탄을 쫓아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이루고 계시는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의 내용은 뭐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들어오시게 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기게 만드시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착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복만 받으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이제부터는 받아야지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현재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은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 죽어서 썩어질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은, 완전한 몸을 만드시고 최고의 몸, 최고의 젊음의 몸을 만드셔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 높은 차원, 하늘에 일어나는 하늘의 차원을 땅으로 옮기셔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온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이고, 저 영계 하늘에만 있는, 천당에만 있는 새 하늘, 천당에만 있는 새 예루살렘을 이 물리적인 세계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영계도 누리고 물질계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오염으로 지금 무너져가는 이 행성 지구를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차원이 이 3차원, 4차원이 3차원을 연약함을 삼켜버려서 3차원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이 물질계가 더 고결한 상태로 바꾸어져 버리는 축복을 장차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우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구원, 장차 이루실 구원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란 말은 뭔가 노력한 것 없이, 잘한 것 한 구석도 없이, 잘못한 것 투성이인 사람들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호혜, 그냥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다 해결했다, 그냥 너희들은 받아라,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너무 큰 것을 너무 손쉽게 주니까 이게 정말인가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이 제한된 한계예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한 것 없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평생 나쁜 짓만 하고 평생 강도로 로마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렇게 역임을 받아서 죽어가는 강도가 있었죠. 한편 강도는 네가 무슨 구세주야, 네가 구세주면 네나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을 하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떨어졌지만, 다른 한쪽 강도는 자기 힘으로는 천국 갈 힘이 없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옥 아랫목에 가게 생겼으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고 내 대신 죽어주시는 구세주시다 믿고, 주여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천당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믿음을 표현했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것 하나도 없는데, 자격 하나도 없는데 거저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 영혼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구원시키시고 물질도 구원시키시고 몸도 구원시키시고 내 삶 전체를 구원시키시는 이 완벽한 구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은혜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결국 죽이는 말씀인데, 우리가 계속 십계명을 설교하고 율법만을 계속 듣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세계 교회들이 이다지도 연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진 까닭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율법이 시내산에서 나타났을 때 3,000명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이 죽이려고 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죠. 인간이 감당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죽어버렸고 힘을 잃어버렸고 사망 현상이 이스라엘을 덮었듯이 오늘날 자꾸 십계명 율법 잘해라 왜 그러겠느냐 이러한 설교를 계속 들으면 교회들이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력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죄를 압도하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신자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십계명과 율법의 조항들은 정죄하고 죽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죄에 대한 해독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에 대한 확실한 해독제는 바로 은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힘을 가져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만 할 뿐 죄를 없애주지 못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주지 않아요. 오직 은혜만 주는 거예요. 죄를 없애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더 자극해서 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에게는 흰머리가 없습니다. 흰머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흰머리를 보지 마시고 검은 머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의식도 안 했다가 저를 봤다가 화면을 봤다가 흰머리가 보이나 안 보이나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율법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정죄감과 수치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응답도 못 받고 누리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식과 수치감은 마음에서 병으로 저주로 알 수 없는 어려움으로 삶에 나타납니다. 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온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졌어요. 몸만 스트레스가 오느냐? 재정에도 스트레스가 와요.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면 재정에 문제가 생겨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자식에게 미안하면 재정에 문제가 생겨요. 뻔뻔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지금 아닌 걸 아시죠? 죄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가야 돼요. 여러분 신랑이 무능하거든. 신랑이 제대로 돈을 못 벌어들거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어 먹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규칙을 내놓고 열심을 내라고 제발 가족 좀 책임지라고 책임의식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면 오히려 일어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부족함 없는 재정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와 설교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십계명을 전하고 가르치면 신자들이 더 거룩해질 것이라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율법으로 분명하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신자들의 이 죄가 없어지기보다는 그 율법에 대해서 설교한 것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죄의 힘을 더 줘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죄가 더 성해진다는 것이. 그래서 왜 늦게 오십니까? 왜 예배 늦게 오십니까? 만약에 그렇다 합시다. 내가 은근히 하는 것 같네 율법을. 그러면 이것이 더 빨라지고 더 예배를 더 충실하게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20년 경험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유혹을 받아요. 제가 걸리니까 저 젊은 사람들이 왜 10분 늦게 오지? 전화를 한번 따라갈까? 이런 사람 오늘도 했어요. 율법이 또 올라와서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을 들으면 할렐루야 목사님 아멘 죄송해요 반드시 갈게요. 그리고 반드시 10분 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10분 후에 오고 더 늦게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나를 보기가 부끄러워서 어떨 때는 오늘은 쉬어버리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상해요. 이게 죄라는 게 이상해요.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반대로 나가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고 죄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객관화해야 돼요. 설교자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이광선 목사 착각하면 안 돼요. 죄에게 힘을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저는 계속해서 실수할 거예요. 마치 죄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 많이 설교하고 잘하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맹렬히 타고 있는 불에다가 장작을 더 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제 목회 결론이었고, 성경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로서의 결론이에요. 이것은 답이 아니다. 율법은 답이 아니다. 오직 은혜가 답이다. 생명이 풀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은혜를 설교할 때 일어납니다. 와, 오순절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받고 일어나서 예수께서 당신들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신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공로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율법을 적어도 성도들에게는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율법 비슷한 것도 하지 않으려고 앞으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점점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부족을 지적하거나,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거나,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점을 부담스러워서 자꾸 말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걸 지워갈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놔두게 만들고 예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만든다는 사실에 집중할 겁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듣고 싶으세요? 나쁜 소식을 듣고 싶으세요? 기쁜 소식을 들으셔야 합니다. 나쁜 소식은 율법이 가져다 줘요. 나는 하라고 하는 것은 못하는 인간이구나.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어이 하는 인간이구나. 이거 굉장히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용서하신 것만 바라볼 거고, 여러분이 주의 복을 받을 대상인 것만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저주는 주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우리는 복이나 받읍시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최면 거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 복음을 예표로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인간이 있어요. 굉장히 얍삽한 인간. 그래서 야곱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짜고서 쌍둥이인데 아버지는 이 쌍둥이 중에서 형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 둘째에게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의 돌아가시기 직전 축복을 야곱이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형은 털이 많아. 전신이 털이야. 그 고릴라과처럼 털이 많아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얼굴을 제대로 형상을 구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하고 작전을 짜서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맛있는 염소 탕을 끓여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들어가면서 동시에 염소 털 뽑아가지고 얼굴에서부터 가슴까지 손까지 발까지 다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탕을 가지고 아버지 이 별미를 드시고 형처럼 꾸미는 거예요. 이 별미를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눈이 어두우니까 잘 구분 안 되지만 목소리는 또 눈이 다치면 사람 귀가 열리잖아요. 너희 가까이 와봐. 몸을 더듬어 보니까 털이 많거든. 에서거든. 야곱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몸은 에서로되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썩어가지고 그냥 둘째 아들에게 모든 재산 물려준다고 막 축복을 잔뜩 해버렸어요. 끝이에요, 그게.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 얍삽한 야곱이 벌벌 떱니다. 아니,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들통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잔뜩 받는 거 아닐까요? 벌벌 떠르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 저주가 있다면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복만 받아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의 죄값은 내가 다 치렀으니까
내 살 찢어진 거 보느냐? 내 피 다 쏟아진 거 너희 보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당한 거다. 그러니 저주는 내가 받고 너는 이제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담대하게 아버지께 복을 구해서 복을 충만히 받거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죄에 넘어지고 당장 성깔 변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100%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풀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복음, 은혜를 설교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 누가 우리를 혼란케 한 것일까? 누가 이 은혜의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진실인 양 만들었을까? 누가 선동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 대한 해독자가 확실한데 누가 율법을 통해서 네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자꾸 내 마음에 체근을 해왔던 걸까? 이 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자는 오직 사탄 한 존재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율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우리를 정죄와 저주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고 간파하시고 사탄의 말, 사탄의 생각, 죄의 생각이 떠오르거든 단호하게 꾸짖어서 내 거 아니야,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살려주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죽이는 오순절 되지 말고 살리는 오순절이 되고, 죽이는 말씀 되지 말고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사단은 죽이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는 자신의 죄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그가 주시는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구절만 우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성만찬에 관한 설교를 잘못해 왔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가 신학자들로부터,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아니 어려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역시 앵무새처럼 잘못된 해석을, 말씀을 이렇게 혼잡해서 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합니다. 27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마지막 29절을 왜 안 읽으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그럼 30절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30절까지.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성만찬 잘못하면 병든다. 성만찬 잘못하면 그럼 죽을 수도 있다. 왜? 그래서 자기를 살펴야 된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기 전에 나를 살펴야 된다. 자기를 살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살펴본 다음에 먹어야지, 죄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나 병들 수 있고 나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리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떨 때는 죄진 주간에는 성찬식 하는 날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저걸 안 먹어야 내가 사는데, 주의 잔을 안 받아야 내가 병이 안 드는데, 근데 떡을 안 떼고 잔을 안 마시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이광섭이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안 먹지, 문제를 줬을까, 이럴까 봐 벌벌 떨면서도 먹고 마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고가 내 죄를 살펴라, 그 말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안경, 성경 전체의 그 안경을 쓰고 이 부분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피고 주님의 살인데 그냥 평범한 빵, 평범한 포도주로 여기고 먹고 마시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피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피지.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 살조각이지.
그러므로 내가 이 피를 마실 때 내가 완전히 깨끗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내가 이 빵을 먹으면, 이 살을 먹음으로써 내 몸에 있는 모든 저주, 내 삶에 있는 저주가 다 떠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믿고 먹어야 병든 자도 없어지고 약한 자도 사라지고 죽을 자도 장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너희 중에 죽는 자도 있도다 하는 말은 이와 같아요. A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B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도 교회가 있고 B라는 도시에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여기도 10명 아픈 사람이 있고 여기도 10명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지난해에 5명 죽었고 여기도 5명 죽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 주의 몸이다. 주의 몸을 분별했다 이 말이죠. 빵이 아니라 주님의 살이다.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속죄의 피다 라고 먹고 마신 A 도시의 교회들은 병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죽는 자도 없어지기 시작, 장수하기 시작하고 약한, 몸의 기능적으로 약한 것들이 건강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는 여전히 해년마다 5명씩 죽고 해년마다 10명씩 암 환자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똑같았던 양쪽 도시의 교회가 어째서 이쪽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되고 이쪽은 교회가 왜 계속 같은 상황이냐? 바로 A라는 도시에서는 이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의 피야 하면서 정죄감이 사라지고 수치감이 사라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몸의 스트레스, 재정의 스트레스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말. 근데 이쪽은 어때요? 여전히 그냥 성찬이니까 그냥 하니까 교회 의식이니까 분별 없이 먹어버리니까 병든 자는 여전히 병들고 약한 자는 여전히 약하고 죽을 자는 일찍 오래 살 자도 그냥 그대로 죽어가더라. 다시 말해서 주의 살과 피의 효과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성만찬에 관한 얘기인데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만찬하면 너 죽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왜 이런 식으로 해석했냐, 왜 이런 식으로 설교했냐 이 말이죠. 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얻으십시오. 죽이는 말씀을 듣지 마시고 살리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세상을 향해서 엄중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 저주받고 멸망당한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자들에게 선포할 말씀은 아니다. 신자들은 살아난 이들에게는 생명을 더 깨어게 해서 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구약성경을 묵상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는 복음만 출현해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은혜를 주신,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금 바라보실 때 예수를 보듯이 바라보시는 우리 의롭고 사랑스러우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잠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은혜만을 묵상하고 은혜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주장하고 은혜를 덧입을 겁니다. 매일매일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을 주는 열매를 따먹을 겁니다. 율법의 나무, 선악과의 나무, 율법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 예수 생명나무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의를 따먹고 은혜를 따먹고 선을 따먹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자유 자유 자유, 주의 복
주의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